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다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감자 좋아하십니까? 감자 또 이렇게 삶아 먹어도 맛있고, 뭐 구워 먹어도 맛있고, 뭐 이렇게 요리 반찬으로 요리를 해서 먹어도 맛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쌀이 부족했을 때는 이 감자를 이제 주식으로 하자는 이제 그런 사회 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감자를 사람들이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장려하기로 했죠. 그런데 이 감자가 수확량을 많이 얻으려면 이 씨 감자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씨 감자를 잘 골라야 하는데, 좋은 이 씨 감자는 표면이 매끄럽고, 그리고 표면의 색이 이제 균일한 게 이게 좋은 씨 감자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크기가 또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되고, 한 달걀 정도, 이 정도가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또 무게도 좀 약간 무겁고 약간 좀 단단한 게 이게 신선도가 높아서 씨 감자로는 제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잘 고른 씨 감자가 이제 싹을 틔우고 이제 순이 나오면 나중에 이제 밭에다 이제 정식으로 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감자가 잘 자라서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되죠. 사람이 그렇게 고르고 심어줍니다. 그러면 밤낮으로 이 감자는 무럭무럭 자라게 됩니다. 가만히 보면 사람이 키우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람이 처음부터 수확할 때까지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가만히 보면 어쩌면 이 감자가 다 자라기까지 사람이 해주는 일은 어쩌면 극히 일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이 약이 듣는 이유를 이 과학으로 쉽게 설명해 주는 그런 책이 나왔습니다. 책에서 우리가 이제 알약을 먹을 때, 여러분 약을 이제 감기나 이런 거 약을 드시잖아요. 이 알약을 먹으면 이 알약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먹은 알약이 식도와 위를 지나 소장에 도달하고, 이 시점이면 약은 이미 녹아서 우리 몸 안에 유효 성분을 방출하게 됩니다. 이 성분들은 주로 소장에서 흡수되며 혈관을 통해 간으로 운반되고, 이 과정에서 유효 성분의 일부는 구조가 변형되는데, 변형되지 않고 간을 무사히 통과한 유효 성분은 혈관을 통해 심장으로 들어가 다시 온몸으로 운반됩니다. 그리하여 유효 성분은 혈관벽을 통과해 온몸의 세포에 도달하게 되고, 마침내 환부에 도달한 유효 성분이 표적 단백질에 작용해 증상이 개선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약이 우리 몸속에서 이렇게 작용한다고 하는데, 여러분 약을 드실 때마다 이걸 이렇게 몸에서 느끼시면서 드셨나요? 약을 먹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이거 알고 드셨습니까? 뭐 쉽게 설명한다고 해서 보기는 했는데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너무 어려운 것 같고, 굳이 이걸 우리가 알면서 약을 먹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잘 아는 믿을 만한 그 의사 찾아가서 그냥 우리 증상 보고 의사 선생님께서 자, 이 약을 이제 처방해 줄 테니까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식후 30분마다 3일 동안 드십시오, 이렇게 말해주면 그냥 와서 그 처방받은 약 받아가지고 잘 챙겨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한 3일 먹다가 몸이 좀 이제 증상이 나아지면 이제 안 가면 되고, 그래도 하면 좀 개운하지 않으면 또 다시 가면 또 약을 이제 처방해줘서 그렇게 먹고 나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약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잘 몰라도 그냥 처방해준 그 약을 먹고 잘 챙겨 먹어서 그러면 증상이 완화되고 건강을 다시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거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뭐 음식도 그렇고 영양제도 그렇고, 그게 우리 몸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해도 그냥 잘 먹고 잘 소화시키면 우리가 건강하게 건강을 또 회복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인데요. 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자,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 가지로 설명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릴 때는, 여러분, 이 씨앗을 내가 뿌릴 때 어떤 마음으로 뿌립니까? 내가 뿌리면 이게 잘 자랄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뿌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앞에서 제자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이렇게 그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이 씨앗이 길가와 돌밭과 가시떨기와 좋은 땅에 뿌려집니다.
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로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냐면,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는데 사탄이 즉시 와서 그것들이 뿌려진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서 결실을 맺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사탄이 바로 와서 그 말씀을 빼앗아 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자, 이게 길가에 뿌려진 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인데요, 이건 뭐냐면,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었더니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겁니다. 막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기뻐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가 없어서 잠깐은 좋았는데 이 말씀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뭔가 문제가 생기고 힘든 일이 생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넘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자, 이 돌밭에 뿌려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갖고 처음에는 기뻤는데 뿌리가 없어서 결국 나중에는 말씀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 넘어지는 사람입니다. 자, 세 번째,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을 듣기는 하는데 마음에 염려와 근심 걱정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재물의 유혹도 많고요, 기타 여러 가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서, 말씀이 곧게 잘 자라서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 바로 이 사람이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좋은 땅은 어떤 것입니까?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에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열매 맺는 삶인 것이죠. 자,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깨닫게 됐습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든지 말씀이 다 뿌려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 땅이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떨기든 말씀이 다 뿌려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좋은 땅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좋은 땅에 뿌려졌는데 그 결실이 다 똑같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똑같이 좋은 땅에, 분명 좋은 옥토에 뿌려졌는데 한 곳에서는 30배, 한 곳에서는 60배, 한 곳에서는 100배,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씨를 뿌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좋은 땅만 골라서, 그것도 100배의 열매가 맺혀지는 그 땅에만 가서 뿌리고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만 또 우리가 뿌릴 수는 없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 뿌렸을 때 이게 어떻게 자라날지는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작년에 풍년이 들었다고 해서 올해 풍년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씨를 열심히 뿌려야 합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든지 열심히 뿌려야 하는 것이죠. 열심히 뿌리고 나면 그 땅이 이게 어떻게 자라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약을 먹었을 때 우리 몸에 들어가서 이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 약이 효과를 나타내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리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 뿌려진 씨앗들을 자라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본문 27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27절도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자, 이 뿌려진 씨가 나서 자라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라게 되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뿌려진 씨가 잘 자랄 것이라는 믿음으로 열심히 우리는 뿌리는 것이죠. 뿌려놓고 우리가 밤낮 자기도 하고 다른 일도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 씨앗은 계속해서 자라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과정을 본문 28절은 스스로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 이 스스로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사도행전 12장에서는 저절로라고 번역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뿌려진 씨가 저절로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라나게 해주실 것을 믿고 그냥 열심히 뿌리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뿌려진 씨앗이 없다면 거두게 될 곡식과 그 열매가, 그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인데요.
그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나는 심었고 그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 7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 그래서 심는 이나 물 주는 이, 이게 뭔가 대단한 것 같은데, 이 씨를 뿌리는 게 뭔가 대단한 일 같은데,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자라나게 하는 것, 그 생명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의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라날까, 이것이 정말 잘 자라날까 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뿌리면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 뿌리고 심고 물 주는 이 일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일을 하는 우리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열심히 뿌리는 바로 이 일이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뿌리는 게 우리의 사명인 것이죠. 이렇게 열심히 뿌리게 되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본문 28절인데요.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우리는 뿌리기만 했습니다. 뿌리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니까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다음입니다. 다음 그리고 그 다음입니다. 다음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 끝나고 멈춰버리는 삶이 아니라 다음이 있는 삶, 내일이 기대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었습니다. 알지 못하는 가운데 싹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싹이 나더니 거기에서 더 자라서 이삭을 맺게 되고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매달리게 됩니다. 다음이 있고 또 그 다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다음이 무엇입니까? 뿌려진 씨앗들 위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음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축복된 삶인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다음이 없는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미래와 희망이 없습니다. 삶이 막막해지지 않겠습니까? 여기가 끝입니다. 지금까지가 전부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여러분, 회사가 아무리 성공하고 많은 실적을 내면 뭐합니까? 제가 그 회사를 만약에 퇴사했다고 하면 나와 아무 관계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주식이 막 화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식이 아무리 많이 뛰고 아무리 많이 수익을 내면 뭐합니까? 제가 만약에 그 주식을 어제 팔았다고 하면 오늘 아무리 많이 올라도 나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다음이 없는 삶이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가 끝이면 너무 허무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바로 다음이 있는 삶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으면 우리에게 다음이 생깁니다. 다음이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구원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에게 다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다음을 주시는 은혜가 바로 구원인 것이죠. 이 구원을 누가 주셨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씨를 뿌리는 일이 될 것입니다. 길가든 돌밭이든 가시떨기든 좋은 땅이든 전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처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누군가 씨를 뿌려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였고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렇게 예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전하고 나면 성령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것이죠. 지난해 말에 개봉된 영화가 한 편 있습니다. 이 영화는
1994년 평양 칠골교회에서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초청해서 부흥회를 열었던 것을 이 사건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매체에서 많이 다루어 주었는데요. 당시에 이제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이제 종교를 탄압하는 그런 국가라고 이제 거센 비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런 국제 여론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북한에도 종교 자유가 있다 하는 것을 좀 보여주려고 했죠.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초청해서 이제 부흥 집회를 하는 어떤 그런 기획된 집회가 열렸습니다. 영화에서는 이 북한이 외화 벌이를 위해서 이 북한 보위부에서 이 가짜 찬양단을 만드는 이런 내용으로 이제 각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2주 뒤에 있을 이 시찰단들을 위해서 찬양 집회를 준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찾아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너무나 이런 사람들이 발견되면 고문을 하고 박해를 하고 처형하기 때문에 다 숨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북한에 있는 이 보위부 요원들과 뭐 좀 예술단원 이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아주 급하게 강제로 이 찬양단을 만들게 합니다. 그래서 열성적으로 찬양을 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이 박교순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보위부의 이제 간부인데요. 지하교회에서 이 교인들을 색출하던 사람입니다. 그들을 찾아서 고문하고 박해하는 게 이 사람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어느 정도였냐면 그 몰래 예수님을 믿던 자신의 사촌형까지 발각해서 그래서 그분을 아주 무참하게 죽였던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당에 대한 엄청난 충성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가 승진하기 위해서 자신이 그렇게 혐오하던 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양단을 지도하는 그런 임무를 맡게 됩니다. 당의 명령으로 시작된 이 가짜 찬양단이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찬양곡들을 아무래도 계속 반복해서 듣게 되었던 것이죠. 아마 그러면서 자신의 지난 삶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자신이 그런 어떤 내면의 어떤 이런 갈등을 겪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노래를 연습하는 중에 찬송가 272장을 부르게 됩니다. 찬송가 272장 이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인데요. 그 찬양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주셔도 좋고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그가 이 찬송을 부를 수 있었던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그건 무엇이었냐면 이 어린 시절에 학교에서 일기장을 이제 검열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썼던 일기 내용이 이렇습니다. 엄마는 책을 읽는다. 하나님이 사랑하고 푸른 들이 있다. 예수가 있다. 하나님은 뭐고 예수는 뭐지? 그러자 그 일기를 듣고 있던 선생님의 눈빛이 변하더니 이 박교순 학생의 일기장을 가지고 앞으로 나오라고 합니다. 결국 이 일기 때문에 이 교순의 어머니는 잡혀가서 처형을 당하고 순교하게 됩니다. 그는 아마 어린 시절에 잠결에 어머니가 읽으시던 그 성경을 들으면서 자라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머니가 부르시던, 힘겹고 괴롭고 눈물 날 때마다 부르시던 그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가 그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던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그게 무슨 뜻인지, 무슨 노래였는지 몰랐을 그 찬송가가 지금 그의 입에서 흘러나옵니다. 그저 당에 충성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어머니와 사촌, 형까지 또 많은 지하교회 성도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자신의 일들이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연습을 계속하다가 이제 그 집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상부로부터 이런 당의 지시가 내려옵니다. 뭐냐면 이 집회가 끝나면 이 가짜 찬양단원을 모두 다 처형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그날 이 박 교수님과 그 보이부 또 간부였던 김대위가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먼저 박 교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도 찾지 않았어? 느끼지 않았어? 그러자 김대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진짜 이유가 나를 해방시켜 놓은 느낌이었어.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순간에 느끼게 되었던 것이죠. 이 북한 땅에 얽매여 있던 그들이 뭔가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안에서의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결단을 내립니다. 찬양대원들을 태운 그 트럭을 가지고 집회 장소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트럭에서 내려서 그들이 도망쳐서 탈북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줍니다. 그러다 보니 집회 시간보다 늦게 트럭이 도착했습니다. 그 트럭에 이 박 교수는 주인공이 타고 있었습니다. 찬양단원들이 없어진 것을 보고 그들은 그 자리에서 바로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때 독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있다는 하나님, 내 목소리 들리시지요? 저들을 지켜주신다고 저와 약조해 주십시오. 그런데 저는 이 독백이었는데 이 말이 저에게는 외침처럼 들렸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살아있다는 하나님, 내 목소리 들리시지요? 저들을 지켜주신다고 저에게 약속해 주십시오. 결국 이 일로 그는 체포된 채로 거친 숨을 내쉬며 힘겹게 형장으로 끌려갑니다.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나 잘한 거 맞지요? 그리고 총성이 이어집니다. 자신의 이름 교순을 뒤집으면 순교가 되는데 바울처럼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던 삶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살리다가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은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좋은 땅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처형했던 바로 그가 그 속에서 복음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알 수 없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서 싹트고 그리고 이삭이 되고 곡식이 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가시떨기보다 더한 곳에서도 복음의 싹이 트고 자라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에게 그 다음에 삶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믿는 것입니다. 그날이 올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본문 29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때가 이르렀음이라. 여러분, 추수할 날이 곧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날이 우리 가운데 이른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됩니다. 믿음으로 씨를 뿌리며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 날은 풍성한 열매를 우리가 확인하고 볼 수 있는 축복의 날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날은 동시에 씨를 뿌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날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에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어제 그 강사 목사님이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영화 암살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소개해 줬는데요. 이 독립군이었던 이 전지현이 배신자였던 이정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왜 배신했는지를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해방될 줄 몰랐으니까요. 해방될 줄 몰라서 배신했다는 것입니다. 해방될 줄 알았으면 그랬겠냐고 다시 반문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해방될 것을 믿었던 사람과 그 날이 올 것을 알지 못했던 사람은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신념과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그런 위대하고 숭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다면, 그에게 다음의 삶이 없다고 하면 그는 오늘만 살게 될 것입니다. 그에게는 오늘이 전부인 것이죠. 그래서 스스로를 지키겠다고, 잘 살아보겠다고 세상과 타협하고 다른 것들 안에 믿음을 변절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다음을 믿은 사람은 오늘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씨를 자라게 해 주십니다. 그 씨가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되고 그 다음에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한 알의 씨를 뿌릴 뿐입니다. 뿌려진 씨앗의 결과는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뿌리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뿌려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뒤로 미루고 순종하지 않는 것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결국 자라나게 하시는 분,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실 그 부분까지 내가 차지해서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추수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날이 이르렀을 때 우리가 거두게 될 열매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날이 왔을 때 풍성한 열매를 거두시는 그런 뿌리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 날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는 나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뿌려야 할 것들, 내가 주님께 맡겨야 할 것들, 그리고 그날 거두기 위해서 오늘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하며 이 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하나님,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보이지 않아서 여기서 멈추고 여기가 끝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이 올 것을 바라보며 그 다음이 있음을 알고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길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주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가슴 사랑의 손으로 주님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뿌리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뿌려야 했다고 이제 뿌려야겠다고 드시는 마음이 생각나는 그것들이 어떤 것입니까? 그런데 계속 미뤄왔던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결국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잘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까지 내가 하느라 힘겨워하고 지쳐하시고 낙심한 부분은 없으십니까? 결국 우리의 삶에 추수할 날이 그날이 올 텐데 그날이 왔을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될지 여러분 우리가 맺을 그 열매가 풍성한 열매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길가입니까? 돌밭입니까? 여러분 가시떨기입니까? 아니면 좋은 땅입니까?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사역, 우리가 섬기는 그곳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이든지 뿌리는 것이죠. 그 땅이 어떤 땅이든지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뿌리면 하나님이 자라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 북한 땅에서도 하나님이 복음의 씨앗으로 많은 성도들이 지금 숨어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자라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을 보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뿌리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다음이 있고 그 다음이 있고 그 다음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 또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뿌려야 할 것 뿌리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순종의 자리에서 뒤로 미루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없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결국 그 추수할 날이 우리 가운데 이를 텐데, 그 날이 이를 텐데, 해방이 올 것을 모르고 살았던 그 인생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날이 올 것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우리가 섬기는 사역이, 우리의 모임들이 하나님 그곳에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열매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눈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결한 꽃들이 피는 그 은혜, 하나님 다시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은혜,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묵묵히 씨를 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다음 있고 그 다음 있고 그 다음이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는 오늘 우리가 길가는 아닌지, 돌밭은 아닌지, 가시떨기는 아닌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조용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좋은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고 자라나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누군가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씨앗을 힘입어 주님 우리를 자라나게 하셔서 이곳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뿌리도록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감동을 주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제는 미루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뿌려서 우리의 삶도 주님 추수할 날이 이르렀을 때에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날이 올 때에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그날이 소망의 날 되게 하여 주시고 그날이 축복의 날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다음 있고 그 다음 있고 그 다음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에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섬기는 그 사역과 모임들 가운데 소망이 있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씨를 뿌려서 주님 오시는 그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는 씨를 뿌리지만 주님 자라게 하실 것을 믿고 그날이 올 것을 믿고 믿음 가운데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길 소망하고 다짐하는 오늘 예배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